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4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마도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특별히 이 말씀은 삶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힘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한 것이 본문 13절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그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가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냥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맺거나 오렌지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직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만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빌립보서 이 4장 이렇게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 빌립보서의 전체의 중심이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 10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기쁨인데 그래서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그 빌립보서 전체 말씀에 기쁨이라는 단어와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말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앞에 있는 저기 카페 알지? 거기에서 파는 커피가 정말 맛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을 보니까 한 번도 그 사람은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아니, 저 집 커피가 맛있다고 그랬는데 진짜 맛있는 거 맞냐고. 그러면 맞다고 가서 한번 먹어보라고. 근데 왜 그 말을 하는 당신은 한 번도 저기 가서 커피를 사 마시질 않냐? 그러면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일단 가서 먹어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전혀 그의 삶에 기쁨도 없고 늘 그의 얼굴은 근심과 걱정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말을 한마디를 해도 짜증이 가득한 말투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선생님, 당신이나 가서 기뻐하세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과 같은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았음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누구든지 여러분 내게 배운 대로 행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가르침을 받고 나에게 들은 대로 행하세요라고도 어렵지 않게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누군가에게 나에게 본 대로 행하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한지 보셨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기뻐하는 것을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뻐하세요라고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이 드디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들의 이제 도움을 받게 되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내가 드디어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바로 다음 절인 11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자신의 거주지에 감금이 되어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감금이 되어서 로마 병사 아래에서 감시를 받으며 그 안에서 생활을 하던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신이 감금되어 있는 집을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그 집을 구해서 그 집세를 자신 스스로가 감당하면서 그 집에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집이 없었고 그곳에서 가택연금을 한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집 한 채를 구해서 그곳에서 월세를 자기가 내면서 살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집세를 감당하며 살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생활은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실제로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궁핍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연락이 와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이 바울의 말은 자신은 지금처럼 이렇게 비천에 처해 보기도 하였고, 때로는 배고픔을 느끼고 또 궁핍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였고 배부름도 경험해 보았지만, 결국 그 모든 그 시간들, 그 모든 상황들을 거쳐가면서 자기가 그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족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전적으로 보면 먼저 이 자족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필요한 물건을 자기 스스로 충족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택연금 돼 있는 사람이 아무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꼈습니다, 내 스스로 필요한 물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지금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이 상황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넉넉함을 느끼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바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거했을 때 자족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가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자,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도무지 어떠한 기쁨도 감사도 만족도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했을 때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갇힌 상황 가운데서, 그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당당하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역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막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들어가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막 직장 구하고 학교를 들어가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바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사실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가 아시아로 다니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해보려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계속 길을 찾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하룻밤 꿈에 그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현재 터키 쪽이 그곳이 아시아 지역이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게도냐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마게도냐 쪽, 그리스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결국은 이제 빌립보라는 한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또 그 동료들이 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즉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그 여인과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고 그래 또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또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점을 칠 줄 아는 한 여종이 그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귀찮게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사실 지금 이 여종이 하고 있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말이었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계속해서 이 똑같은 말로 소리를 지르고 그것을 며칠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지장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좀 대화도 나누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뒤에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도무지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 여자가 그렇게 주변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시끄러우니까 그 누구도 바울과 실라 옆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야 결국 바울은 참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가 그렇게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았던 것이 그 여인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빌립보를 요란하게 만드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김을 당하고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원해서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큰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보내셨는데 그곳에 와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죄수들이 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막 하는 듯이 하지도 않는 듯이 그렇게 작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듣도록 당당하게 아주 큰 소리로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이 그들에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억울하고 매를 맞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옥을 나가게 될 수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감옥에서 내가 나오게 되면 내가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의 기도는 지금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금 주님 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면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바로 그냥 뛰쳐나갔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은 지금 그곳에서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믿었기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기도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 결국 그들이 자신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했을 때 감옥문이 그제서야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감옥문이 열리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뻐했냐면 그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으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뭐 생일이라서 기뻐하고, 뭐 감사할 일 뭐 잘 돼서 그때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 있기에 찬송하고, 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다만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다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냥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있는 날뿐만 아니라 주일, 화요일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이 있는 날뿐만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른 말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개인 예배를 통해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날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 하루를 지내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하여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한번 이번 이 사순절 기간을 특별히 더 지내면서 이 개인 예배를 반드시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드리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개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온전히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언제나 만족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